오늘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즐겁게 살고 항상 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년에 누구 때문에 웃음이 있었습니까? 이삭 때문에.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년에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 자다. 그래서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최후에 웃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우리 성도분 중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저한테 윙크를 해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살아 생전에도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유머가 많으셨고 그랬는데 정말 돌아가실 때 윙크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저거다. 우리가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성도들이 떠날 때 막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끝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렇게 떠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떠날 때 정말 어떤 방법이든지 슬퍼하지 말고 기쁨을 주고 떠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삭은 말년에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고 탄생했는데,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의 웃음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인데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탄생, 이것이 우리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닮았어요. 오늘 창세기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구절에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뭐죠? 출생이죠. 출생입니다. 출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그랬거든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타나서 그날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의 집 앞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졌고 또 남자도 이제 너무 노안이라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기능이 다 끊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께서 벌써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잖아요. 그죠? 벌써 25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비슷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처녀가 자연 발생적으로 아기가 된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 이 아기의 탄생이 이삭도 정말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줘서
태어났다는 것. 예수님도 처녀 마리아에게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 이게 예수님과 같은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 후에 심판도 있을 것이요, 지옥도 있을 것이요, 천국도 있을 것이요, 또 천연왕국도 있을 것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도 있을 것이요,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출생을 끊으려는 사탄의 계계가 같다. 오늘 창세기 20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이 앞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이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다 했는데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블레셋이나 이 애굽의 바로 왕이나 아비멜렉은 하나의 사탄의 상징으로 써져 왔죠.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죠. 그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 이삭의 탄생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20장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이 사라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회복시켜놓은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가서 합방을 한다고 하면, 아기가 탄생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기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아기가 탄생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라는 것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다 닫아버렸잖아요. 아기를 못 낳도록 태를 다 일단 닫아놓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너 죽어, 이렇게 첫 마디가 너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했죠. 놀래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이 아비멜렉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초지청을 들어보고 이 여자를 돌려주잖아요. 돌려주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집안에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그때야 태를 열어서 이제 아기가 생길 수 있도록, 아비멜렉 집안에 아기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셨다. 하나님이 일단 태를 닫아버리고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를 닫았다는, 아비멜렉의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출생이, 이런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마귀가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출생을 막으려고 했지만, 왜냐하면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이제 이 혈통을 막아버리면 예수님은 안 태어나는 것이거든, 못 태어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사탄은 이 계계를 가지고 막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출생할 수 있도록 지켜줬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탄생도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하여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의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지금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경배하러 온다고 하니까 이 헤롯이 불러가지고 나도 경배하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탄생했는지 지금 확인하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랬거든요. 헤롯의 마음은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왕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탄생하면 죽이려고 자기 보고 알려도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박사들 보고 위에서 돌아가라, 헤롯을 만날 필요가 없다 하니까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예수님의 탄생한 기점을 통해서 모든 아기들 다 죽여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애굽으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헤롯에게 들어가 가지고 헤롯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한 것이죠. 탄생을 끊어버리려고.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의 탄생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과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이런 사건들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21장 1절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했던 것들은 그 이유는 아무리 마귀가 역사를 하고 계계를 부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역사는 일체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공통점이 있느냐.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의 공통점. 죽으심과 부활의 공통점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을 실제로 칼을 들어서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귀에 이상한 환상이 들려가지고 내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시험해 보겠다. 내 자녀를 바쳐라.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때 모사 물러가라 해야 됩니까? 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신문 같은 거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내가 죽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15살 정도, 이삭이 한 15살 정도 됐을 때라고 성경학자들은 대충 연대기 계산을 해보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때 정도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내가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제물로 드려도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아기를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5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그 15살 정도 되면 청소년기를 이제 벗어난 때니까 힘이 아들이 더 세죠. 올라갈 때도 아들이 다 짐을 지고 올라갔지. 아브라함이 짐을 지고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 아들이 힘이 셌다 이 말입니다. 소년이 아니었어요. 힘이 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묵히고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택했죠.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형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됐다. 천사를 보내서 됐다. 아브라함아 그만하라. 그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이미 너의 아들을 받았노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순양이 숲풀 가운데 뿔이 걸리게 해가지고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이 양은 이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서 이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삭이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었고 이삭이 순양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그 제물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아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이삭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갔느냐? 더딜지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더딜지라도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우리의 생각에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왜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랜 세월이 흘러야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만 올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시기예요. 말씀하신 시기. 이 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면 헬라어 시간을 갖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해가 떠서 해가 지고 다음 아침에 다시 해가 뜨는 이런 일반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시간, 우리가 적용하는 이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 한다고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돼야 아기도 탄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 돼야 응답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경륜의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주겠다는 최초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정말 많은 씨가 될 것이다. 너가 내 후손들이 아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최초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는데 아기를 낳은 데가 100살 때 아기를 낳았으니까 언제 이루어졌어요? 몇 년 뒤에? 25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25년 뒤에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실망하고 낙심한다는데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경륜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25년이 지나서 100살이 돼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지만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비슷합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가 성경은 한 두 장 사이지만은 이 기간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이 써지기까지가 400년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마가복음이 좀 먼저 써지긴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이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선지자도 안 보내주고 이 기간을 암흑기간이라 하거든요. 암흑기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채찍을 들지도 않고 말씀하지 않는 기간.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는 400년이라는 기간이 긴 인내의 세월을
지났을 때 그때에 누가 탄생했습니까?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탄생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박국 2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이 저 우상의 숭배자인 바벨론의 저런 악한 나라에게 짓밟히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히고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이 백성들이 못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박국이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종말이 이르고, 그러니까 저 이방 나라 너희들을 괴롭히는 나라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저들이 멸망될 것이다. 비록 너가 생각할 때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는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악인은 악인의 번성함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34절을 한번 더 봅시다. 다 같이.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은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언약은 절대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다 복을 약속하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까지 인내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시간이 갈 때까지 지루하다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응답이 없나 하지 마시고 꾸준히 참고 끝까지 참고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고난의 눈물이 흐르고 슬픔의 눈물이 흐를지라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웃음을 줄 것이다. 내 인생에 웃게 하고 나를 떠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웃게 하신다. 반드시 웃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 때문에 웃는 거예요. 이삭 때문에 웃는 거예요.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웃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웃으면서 이 땅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웃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은 웃음이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쫓아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 인생을 건져내서 천국으로, 죽음의 인생을 부활로, 절망의 인생을 소망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을 기쁨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오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즐거움이 없었지만 이 이삭의 한 번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이삭이 노년에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서 이삭이 태어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보다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 아브라함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 태어나는 아기로 말미암아 웃었다. 태어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스스로 슬픔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슬픔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슬픔을 구경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없는 슬픔을 조금 경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운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슬픔을 파는 것도 없고 구경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면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 이 땅에서 다 경험하고 가자, 이리 생각하고 그 슬픔도 즐거움으로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됐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아직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안에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간간히 슬퍼하라,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목적이 웃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실삭인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 우리 가정에 웃음을 주기 위해서인데 내가 왜 슬퍼하나?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 되신 분이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제게 그래요. 조금 연세가 드셨는데 새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좀 이전에는 팔팔했는데 어디 가도 다 얼굴도 동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얼굴만 동안이 아니라 지금 봐도 조금 그분은 동안 같아요. 근데 얼굴만 동안이 아니라 내 신체 기능도 동안이 돼서 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신체 기능이 말을 안 듣고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좀 이런 내 신체 기능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조금 서글픔이 온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준 말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그분에게 알려줬습니다. 형제님,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진다고 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내 영혼의 기쁨은 날마다 더해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과거의 젊음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습니까? 말씀 안 하시는데 나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그 걸어왔던 길, 그렇게 험한 길은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니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비하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야곱이 이야기했잖아요. 내 나그네 인생 130년 인생이 험악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젊은 청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또 험악한 인생을 다시 개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기 싫고, 이제 잠깐 놓으면 내 아버지 볼 텐데, 내 하나님 볼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있어서 살 텐데,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제 위에 우리 큰형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큰형님은 저하고 나이가 17살 차이가 나는데
항상 제가 20대 때도 우리 큰형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네 정도 나이만 되면 내가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제 30대에 만나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네 정도 나이만 되면 내가 못. 제가 40대가 돼도 그래요. 내가 네 정도 나이만 됐더라면. 제가 50대가 됐는데도 그래요. 내가 네 정도 나이만 됐더라면. 이제 60대가 됐는데 이제 형님이 이제 지금 와서는 네 정도 나이가 됐더라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에게 신앙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건강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지금은 잘 따라해요. 그렇게 제가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던 우리 형님이었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 미국에 멀리 떨어져 사는데 그곳에서 지금 며느리하고 교회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 형수님, 아들 가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 며느리를 잘 봤어요. 며느리를 잘 봤다는 것은 신앙심이 좋은 며느리를 봤어요. 그리고 뭐 그 사업을 했는데 뭐가 사업이 예산도 딸리고 하니까 우리 형님이 갔다 오면 미국만 갔다 오면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맨날 그 교회 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와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애는 기도만 하면 뭐 하나님이 들어준다나? 어디 가서 돈이나 좀 구해가지고 사업에 좀 하지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는 건데 그거 발라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 기도를 하다가 막 은사도 받고 또 막 주변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언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아니 그 사업에 성공할 생각이나 안 하고 지금 사업은 어려운데 지금 기도나 해주고 있다고 뭐 또 흉을 보고 이러더니 아니 그 며느리가 매일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주셔서 성공을 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 저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더라. 그 잘 되는 거 보니까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있어서 내가 답답하게 어디 돈이라고 좀 구해 와가지고 좀 할 생각 안 하고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돈도 주고 한다더만은 그게 되기는 되는 모양이네. 이제 고백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문이 열렸어. 이제 제가 예수님을 영접시키니까 예수님도 영접하고 제가 이제 성경도 갖다 드리고 갈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할렐루야. 육신은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새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우리 형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한량처럼 살아가더니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렇게 그런 생활이 육신은 새하고 낡아지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네 나이만 되면 이 말은 자꾸 그 젊음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이 새롭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말년을 절망으로 이끄는 분이 아니라 웃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꾸 내가 네 나이 정도만 되면 무엇이든지 하겠는데 평생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우리 그 형제에게 우리 교회 새신자에게 예수를 믿으면 정말 육신은 낡아졌어. 이제 기계가 낡아졌어. 말을 안 듣고 힘이 없지만 우리 영혼은 그동안 쌓아왔던 연조가 있기 때문에 영혼은 자라고 가장 젊음의 상태를 싱싱한 상태를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갈 시기가 되면 우리 영혼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그런 서글픔이 사라집니다. 왜? 말년에 노년에 이삭과 노년에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겨나니 너희도 이긴 자가 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늘나라에서 눈물도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날 최후의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에서 또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리바닷가에서 이긴 자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년에 웃게 하신 하나님, 말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웃음이요, 노년의 웃음이요, 말년의 웃음이요, 말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